슬픔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법을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 있으면은 슬픔을 이길 지혜는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해결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슬픔의 왕이 누구냐? 우리는 살면서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잘못이었던, 이웃의 잘못이었던, 교회의 잘못이었던, 그 누구의 잘못이었던 간에 이게 슬픔으로 솟아나오는데 이 슬픔의 왕 중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셨나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 슬픔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예레미야 하다 보면 뭐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냐면은 예루살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루살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슬픔의 원인은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슬픈 게 뭔가요? 그거는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아는데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오면은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내도록 교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슬픔을 자꾸 기억을 해내야 돼요. 내 문제를 자꾸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그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기도함에다가 넣으면 그 기도함을 열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펼쳐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슬픔을 먼저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셔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따르면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 그 예레미야는 시작할 때 슬프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슬픔이 정말 그 슬픔이 뭔가를 우리가 여기와 공감할 수 있겠나 이게 문제인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911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인류에 몇 사람이 슬퍼했을까요? 그 당사자들은 슬퍼했을 거라고요. 그 당사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몇천 년 전에 쓰인 건데 과연 우리가 이 슬픔을 읽으면서 얼만큼 이 슬픔과 내가 섞일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겠죠. 근데 섞여도 되고 섞이지 않아도 되고 섞이고 싶으면 기도 제목으로 갖는 거고 섞이는데 너무 힘들면 성경에 이런 게 써 있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들고 가는 것도 좋고 인생 살면서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슬픈 것도 좋은데 우리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따라가다가 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경을 따라 읽는데 어느 순간에 슬픔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특히 이제 이사야 53장 같은 거를 읽을 때 대체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걸 읽을 때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도
마치 그 짐승처럼 아무 말을 못하고 당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었구나.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예레미야가 슬펐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유대 예루살렘을 다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대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쑥 한 바퀴 돌아보고 왔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좀 시간이 있어서 여기 드리프트 스토어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한 가지를 이제 사려고 다니는데 무슨 일인지 저 아랫동네인가요? 어떤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거기 드리프트 스토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사러 가도 잘 못 찾겠어요. 뭐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게 많구나. 어제 쉬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많았는지 이거저거 고르면서 사람들이 이 모든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 발견되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산하고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유대 땅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의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물건을 찾지 못하듯이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 슬펐을 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슬픈 구절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다가 시편 90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잘 아시는데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인생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이런 말씀을 아시죠?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갔다. 모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산 건데 진짜 건강하면 8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숫자에 불과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인생 70이라는 게 바벨론 70년 포로 시간이거든요. 모세 선지자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0이고 80이라는 평균 수명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70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1000년을 살았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살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잠깐 지나갔으니까 살았지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길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시편 90편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잠깐은 우리 인류 전체의 슬픔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6시간의 그 고통이 모든 인류의 슬픔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하여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다 쓰고 나서 이 부록처럼 슬픔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 솔로몬은 솔로몬의 노래를 지었지만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그러나 슬픔의 왕도 예수고 사랑의 왕도 예수니까 이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그래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모든 인생 살아온 동안에 슬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슬픔을 노트에다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 슬픔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암이 있다면 암이라 그러면은 너무 넓잖아요, 범위가. 근데 그 암이 어디의 암이냐, 피부 암이냐, 무슨 암이냐를 계속 추적하거든요, 의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의사회의를 거쳐서 이 한 사람에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스를 가한다고요. 여기 다른 데 암이 있는데 이쪽에 암을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슬픔에 모든 것이 인생 사는 만큼 슬픔이 많거든요. 이거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요. 적어서 그 슬픔에다가 이름을 붙이세요. 그래서 이 슬픔만 물러가라. 이 슬픔을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슬픔의 그 조그만 것도요, 내가 해결하려면 할수록 거기에 꼬여들어가요. 인생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분노 중에 경겁간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서 그 슬픔에다가 네이밍을 하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이거였네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또 이걸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막 중언부언하고 뭐 어물어물하고 막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단어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단어를 집중하며 그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거기에 집중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옛뱀,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나를 뒤흔들었었는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내 눈에 따라가는 게 보여요. 그게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직 못 받았어요. 오늘 1장은 못 받았어요. 한 3장쯤 가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안 슬퍼, 이상하게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살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치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된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경거망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받기는 많은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제가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초점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게 기쁨이 안 되고 정말 슬픔 속에서 기쁨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전부 추적해 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비록 예레미야에게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 밑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노예가 돼서 생긴 이 슬픔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갖고 추적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며 넣고 목사에게 보여주고, 그 목사는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같이 키워나가고. 한 사람은 힘들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 한 가지 느낀 것은 고독했구나. 이 예레미야가 엄청 외로웠구나.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되어 있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1장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니까 예언자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전부 그냥 사람들의 신앙들이 전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교회 가지 뭐, 예배 드리지 뭐 목사도 별거 있어 뭐, 이제는 목사나 저 목사나 뭐 나나 너나 돕긴 객견이고, 예수 믿고 그냥 되면 되고 그냥 은총 받으면 아멘이고 은총 안 받으면 뭐 기도하라는데 뭐 빠는 거 아니야?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을 때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물론이거든요.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취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오늘 또 햇빛을 내리는 건데, 오늘 또 바람 불어주시잖아. 또 필요하면 비도 주시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끝머리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6장 가면 넘어 있어요. 7장으로 발전해 가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계속 읽는 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는 그 사이에 성령이 있다고 만 번은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들으려면 성령이 내 귀를 열어야 듣는다고요. 그 기도를 가지고 성경은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죠. 그 들었던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듣긴 들었는데 매우 슬픈 소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회개한 것이 거기 20절 말씀에 보시면 1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여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기도 많이 했는 사람인데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이거를 스스로 회개합니다. 인제 회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바로 응답하지 못했던 거. 이 세계와 이 세상과 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 사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을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어찌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가 그때 아멘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했어요. rebellion.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폭동을 일으킨 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안에도 밖에도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막 빼앗아갔다. 내 자녀를 빼앗아갔다. 이거를 빼앗기신 분들도 아실 거라고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못 견디는 거죠. 사별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겠대요. 이혼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이혼은 통계를 보니까 사별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사람, 피곤한 눈이 하나 붙들고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방해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정말 이 생각나는 이 좋은 말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인생 짝지어준 이것을 계속 그 산산을 넘어가면서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 오늘날 세상은 인류의 절반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찌할까요? 그리고 집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죽음 같은 것이 스멀스멀 기어가요. 내 집안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내 집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왜 이래? 야,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 그거는 미치는 거예요. 모든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있는데 그 집안의 주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이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죽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집을 죽음으로 몰고 오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이게 병인지, 이게 뱅크럽인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1장에 나오는 대적자예요. 그놈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막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 대적자의 이름만 부르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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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슬픔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까지 이게 결론인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하나님에게 오냐면 응답이 없거든요. 대답이 빨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슬픔에 대해서 내가 대적자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을 원수를 갚아주세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은 과부의 기도를 아시지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과부가 재판장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기도해라. 근데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 죽음을 몰고 오는 이 대적자가 여기 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실까요? 그 대적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을 뭐 어떻게 복수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지금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 그거다. 두 번째는 복수해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놈을 좀 제발 없애달라. 나는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극복하셨죠. 십자가에서 이겨내셨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은 할 줄 알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사실 도망가는데 자기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딱 버티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에서 내게 능력이 안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슬픔으로 다가오든 기쁨으로 다가오든 주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